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인사를 나눌까요? 할렐루야, 추수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추수감사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회개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회개. 생명의 회개. 예, 생명의 회개. 오늘 11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말씀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 집이 구원받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보에 거기에 보면 1번 문제가 있죠. 주보를 열어보시면 1번에 이방인 회심에 대한 할례자들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10장에서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알기로는 깨끗이 못한 짐승들의 이렇게 꿈에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이게 7절에 보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닌 것은 내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두 번, 세 번 그런 일이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에서 깨어났는데 마침 세 사람이 문 앞에 서서 베드로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요바에 있었고 이 사람은 가이사랴에서 왔는데 가이사랴는 고넬료 지방에서 고넬료는 이 백부장. 근데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천사가 고넬료한테 나타나서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그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환상을 보고 가서 사람을 보냈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베드로는 마침 이 세 번 이렇게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환상을 본 거예요. 깨어나니까 그 세 사람이 와 있어서 당신을 청한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였다고?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 백부장 로마 군병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에는 그 당시에 유대 민족만 선택받은 민족이지 아직 그 구약적인 그 사고 방식이 아직 그 마인드가 구약적인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들이 성령도 받았고요.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요. 근데 그들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아직 안 바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방식 그대로 그냥 성령님만 모셔드린 거예요. 근데 이런 사고방식이 어떻게 돼요? 이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이 사고방식이 이게 맞지 않으면 뭘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바꿔야 돼요. 내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내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는데 안 믿는다는 게 아니고 믿는데 자기 사고방식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이것을 뭐예요? 제자훈련이나 어떤 신앙훈련을 통해서 아니면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맞춰가는 작업을 해야 하고 이게 충돌할 때는 언제나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사고방식, 성령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자꾸 이렇게 변화시켜 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해요. 성화.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러니까 이 나의 사고방식은 사실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 멸망받을 사고방식, 멸망받을. 우리가 그거를 직시해야 돼요. 뭐 그냥 좋게 표현한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직시, 직면해요. 직면. 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사고방식은 멸망받을 사고방식이에요.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사탄적인 사고방식, 사탄적인.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야. 그렇다면은 나는 그게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왜? 아니 구약 몇천 년간 유대인들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조상 대대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그런 마인드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그들을 막 포로로 이방 땅에 잡혀가고 해도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들이 이방 땅에서 살 때는 그런 사고방식이 어떤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도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십계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의 조상 모세, 아브라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긍정적인 반응으로도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한민족만 유대민족 뭐 몇백만 되는 뭐 많아봐야 몇천만 되는 수십억 인류가 있는데 그 몇천만 명, 몇백만 명만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예수님까지 보내서 달려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뭐 몇십만 명, 몇천만 명 유대인들도 100%다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나의 인류가 그렇게 수십억인데 유대인 뭐 몇 명 구하려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들어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선민의식,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의식으로 그들의 정책 세계에 막 흩어져도 그 유대인으로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보존하는데 이 말씀을 성경을 보존하고 이것을 보존하는 데는 그게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도 이걸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를 구하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까지 그 사고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우리가 한양 갈 때 나귀 타고 말 타고 고개를 넘어서 갔지만 지금 고속도로 다 고속철철 있는 시대에 옛날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아이고 한양 가는데 보름 걸리지 예? 대전에서 한양 가는데 걸어가려면 그러지 않겠어요? 고개도 넘어요. 지금은 근데 중학생도 초등학생도 고속철도 KTX 끊을 줄 알면 1시간입니다. 1시간. 1시간에 갈 거를 옛날 사고방식으로 막 그냥 저기 그냥 청학동 거기에 살면서 그래서 옛날 사고방식으로 한양 가면 보름 걸린다 이렇게 하고 막 바리바리 모으는 걸 막 싸주고 그러면은 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고방식이라는 것, 또 문화라는 거는 시대마다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자기가 잘할 때 배웠던 거 그것도 어떻게 하고 우리 지역 감정이라는 거 들은 거예요. 경상도에서 자란 사람은 그 지역 특색만 배우게 돼 있어요. 자기 생활 방식. 또 전라도에서 자란 사람은 또 한국에서 자란 사람은 또 남한에서 자란 사람, 북한에서 자란 사람. 자기가 태어난 곳에 사고방식을 습득하게 되어 있다고. 자기는 그게 옳은 것 같고 그 사회에서는 그게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만 딱 벗어나면 틀리다니까. 통용이 안 된다니까. 민족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 사고방식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 딱 그냥 자기 사고방식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고방식 안에 가두어져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바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뭐였냐면 우리만 구원받았다.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런 사고방식. 성령이 충만한데도 그 사고방식이 있다니까요. 성령 받았다고 해서 이 사고방식이 자동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막 베드로 같은 경우는 수천 명씩 설교하면 하루에 3,000명이 변화받고 막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했잖아요. 물론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 배반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것을 듣는 이들은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세례받고 이런데도 사고방식이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을 받고 본인이 얼마나 변했어요. 예수님 배반하던 자에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얼마나 변했냐고요. 변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고방식은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야.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더라도 변해야 할 내 사고방식이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구원받았어도 변해야 할 내 사고방식이 있다. 내 사고방식이 있다. 네. 구원받았어. 그래서 제자 훈련이 필요하고 말씀 공부가 필요하고 경건행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왜? 구원받았더라도 예수를 믿었더라도 변해야 될 내 사고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말씀으로 자꾸 조명하고 비춰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나가야 돼요. 변화. 그게 훈련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되지만 성화는 훈련으로 돼요. 구원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도 자기 사고 변해야 할 자기 사고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그 사고 방식이 변하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변했냐? 자, 베드로가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1절에 사도들과 그러니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유대에 있는 사도들 다른 11사도가 있잖아요. 마띠아를 새로 뽑고 12사도를 딱 채웠잖아요. 베드로 빼고 나머지 11사도도 또 이런 같은 사고방식, 같은 유대인이니까 같은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과 그 다음에 믿는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소식을 들었어. 고넬료가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불러. 베드로가 2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해요. 이 할례자들은 유대인들이죠. 할례받은 유대인들.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아,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데 그게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받았다. 이 소식이 벌써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올라오니까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아니, 이방인하고 그렇게 상종하면 되냐고. 유대인으로서 그랬겠죠. 3절에 보세요. 이르되 내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바로 이방인. 무할레자는 이방이네요. 이방인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야, 가서 식사하는 것도 지금 욕하는 거예요. 이방인 집에서 식사한 것조차 지금 욕을 힐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는 거야. 밥도 같이 안 먹는 거야. 야, 참 유대인의 이 성민의식이 어마무시하죠. 밥도 같이 안 먹었어. 참. 근데 하여간 네가 어떻게 이렇게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들 집에 가서 같이 밥 먹었냐. 지금 그거를 힐난하니까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4절 2번 베드로의 설명은 무엇인가요? 4절에서 15절까지 쭉 설명을 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를 여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예? 보자기에 이렇게 네 귀퉁이에 쌓여서 끊으면서 쭉 내려오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네 발 가진 들짐승, 기는 거 뭐야? 지네 뭐 이런 거. 아이고, 공중에 나는 것들, 까마귀, 까치, 참새, 독수리 뭐 다 있었을 게 있죠. 이것들이 보이더래요. 쫙.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 코셔라고 그 음식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은 이 세금질하고 그 다음에 이 발굽이 갈라져야 되고 대세김질 해야 되고 대기세김질 안 해야 되나? 해야 되나?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음식들을 그 짐승을 가리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돼지 같은 경우는 맞아, 통한 걸 또 먹어. 대세김질 그게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 근데 돼지를 그래서 안 먹고 뭘 먹어요? 소는 먹어요. 소는 유대인들이.
근데 또 힌두교는 또 이상하게 소는 안 먹고 또 소를 신처럼 소도 안 잡아먹고 자기들 굶어 죽어가면서도 인도 가면 소를 안 잡아. 소가 거리를 휙 지나가면 거리에 앉아 있으면 차가 가만히 서 있고 소가 이제 지나가야 그 다음에 지나가고 지들은 굶어 죽으면서도 빼빼 마르고 소를 안 잡아먹고 소고기 맛있는 소고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신앙, 잘못된 이게 하면 사람 자기들이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유대인의 그 음식법이 있는데 코셔라고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 선교하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발에서 먹어요. 그래서 나도 되도록이면 저도 안 먹으려고. 우리 교회 이스라엘을 품은 우리 교회 유대인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바울이 그들의 모습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안 먹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뭐 먹을 게 그것밖에 없을 때는 그냥 먹기도 해요. 근데 되도록이면 내가 고를 수 있다면 이제 난 소고기를 되도록이면 돼지고기보다 소고기를 먹으면. 아무튼 유대인들에게 그 음식법이 있는데 그가 베드로가 볼 때는 이게 먹지 말라고 구약에 써 있는 짐승들이 내려온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야 이거 나는 못 먹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7절에 또 들리는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자 먹지 말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음식법을 주신 분이. 그 다음에 또 잡아 먹으라고 한 분이 또 누구예요? 또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으면 되고 먹으라 하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굳이 과거에 구약에 주신 말씀을 지키겠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면 뭐 그냥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우리 이방인들에게 그걸 주신 음식법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로 사실은 초대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유대인 공동체만 기독교 막 그렇잖아요. 12제자가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만 기독교 공동체 12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근데 이게 복음이 이제 이방인으로 오늘 이 고넬료에게 이렇게 지금 넘어가잖아요. 복음이 넘어가기 시작을 한다면 안디옥 교회도 이제 이방인 교회, 첫 이방인 교회, 복음이 넘어가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구약의 법을 그대로 따르라고 해야 되나? 저 이방인들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 1차 공의회가 열렸어요. 예루살렘 사도들이 다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복음이 막 전파된다. 근데 그들에게도 이 고넬료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도 이제 나중에 생기고 막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또 왜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거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막 성령을 부어주시네. 야, 그러니까 고민이 빠졌어. 저들을 이 유대인의 이 할례법을 비롯한 뭐 음식법, 이런 제사법, 제사는 이제 그리스도로 폐해졌지만 이거를 지키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유대인들의 첫 공의의 주제였어요. 다 모아서 회의를 한 첫 주제가 이거였어요. 이방인들을 향한. 그래서 결정난 게 목에 맨 음식, 그 다음 피채 먹는 거, 그 다음 우상 숭배하는 거, 그 다음에 음란, 요 네 가지를 금하는. 요거 네 가지만 금하고 나머지로는 우리 유대인처럼 행하라고 요구하지 말자. 이 이방인들이 평생 이방인의 문화 가운데 살았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것은 그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대속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거다. 그걸 우리가 우리의 법으로, 우리 유대법으로 그를 강요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음행하는 거, 우상숭배는 안 되잖아요. 우상숭배하는 음식. 그 다음에 목매다 죽는. 우리가 개고기 목매다로 죽인 거는 먹지 말아야 돼. 그냥 이렇게 죽인 거는 몰라도 목매다라고 막 패갖고 목매다라고 죽인 거는 먹지 말아요. 목매다는 죽인 거 먹지 말라고 했고요. 음행 이거 하지 말라.
요 네 가지만 금하자. 이게 예루살렘 공의의 1차 결정이에요. 그 교회의 결정이에요. 근데 음행이 뭐예요? 음행은 음란한 거, 어. 요즘은 뭐 이렇게 포르노 보고 음란하게 행동하고 또 뭐 이상한 음란한 짓, 그게 음행이에요. 음행. 그게 사탄이 주는 거 아니에요, 사탄? 저 세례할 때 그 고백했거든요. 예, 그런 거 하지 마. 그다 다 예, 버려버려야 돼. 버려버려. 불태워달라. 예, 다 버려버리고 그렇게 이제 우리 옛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버려버려야 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런 생각과 행동을 벗어버려. 오늘 이렇게 유대인들의 그 선민의식도 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근데 사탄적인 거는 더한 거죠. 그런 음행도 하지 말라. 네 가지가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요구한 거.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뭐예요? 영적인 음란이에요. 영적인 음행. 육체의 음행은 육체적으로 하는 게 음행이고, 영적으로 하는 음행은 우상숭배. 육체적인 거, 영적인 거, 이 음행을 하지 마라.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목매달아 주는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목매달아 주는 거 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했고, 그러니까 영적인 우상숭배, 그다음에 육체적인 음행, 이거 하지 말라고 했고, 그다음 피채 먹어라.